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유튜브로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그런 분들을 같이 또 축복하기를 원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만 사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내용은 4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출애굽기의 대부분은 출애굽 이후에 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싸움은 정말 이 적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승리하고 싸우느냐의 그러한 이야기가 4분의 3 이상을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 이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더 많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그 백성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의미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거야 라는 거예요. You are mine.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어기나 보자, 너 어겼으니까 내가 너 때리고, 이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내 소속이야. I belong to you.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너십이 바뀌는 거죠. 소유주가 이전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저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면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너는 내 거다, 인치심을 받은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 율법 이후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 많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my people이에요. my people.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my people. 네. 그래서 you will be my people. 너는 나의 사람이 될 것이고 I will be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너는 내 거야 라는 인치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십니까? 한 분만 사시나 봐요. 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이 출애굽기의 나머지 내용들은 그 계약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계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 내가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 하나님 주세요,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일방적으로 맺으신 계약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으신, 그게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약속됨을 우리가 입은 거죠. 은혜로.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함께 했는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언약을 맺어 뭘 하게 하려 하시는가로 빼곡하게 찬 것이 이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PPT 본문 말씀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물은 무엇에 쓰는 예물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 쓰일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7절까지 보면은 그 예물의 목록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디다 지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한 복판의 중앙에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이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 견고한 그리고 고정적인 이동할 수 없는 성전으로 지어지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열왕기상 6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 뭐가 벌어져요? 우상숭배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혼한, 데리고 온 여인들이 이 우상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 성전에서 이 이방 여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잠재 중에 할 수도 있고 알지만 눈 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우상숭배가 뭐냐면은요, 네, 두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마음을 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저도 성도니까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매일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려는, 한 마음은 아예 그냥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마음. 그죠? 우상숭배라는 거죠.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가 그렇게 하다가 좋은 거 걸리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다가 좋은 거 걸리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정신, 신본주의 정신이 탁해지고 뿌여지고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BC 587년경 바벨론 침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죠. 성전과 성벽이 아주 참혹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치욕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도 영원할 것만 제국 같았던 제국이었지만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바사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 이제 바사에 여러분들 들었을 만한 그러한 왕,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죠. 바사의 왕으로서 뭐를 내려요?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도록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귀환하게 되고 성전과 그리고 성벽의 순으로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제3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사실은 뭐 신축된 것이 아니라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헤롯 성전 화려하고요, 막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돼요? AD 주후 70년에 파괴되죠. 로마에 의해서. 이것이 성경의 성전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성막이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시작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성막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큰 순서와 흐름이 있어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여기저기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싶은 말, 저거 하고 싶은 말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흐름을 가지고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어떠한 공간입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백성 한가운데에 두시기 원했어요. 성막을 진영 한가운데.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나 너와 함께 중앙에서 함께 하고 싶어.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 너의 중심에 있고 싶어. 나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 너와 정말 교제하길 원해. 그래서 너가 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전의 역사는 우리가 성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냥 거니신다라는 게 뭐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왜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으셔서, 교제하고 싶으셔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그 동산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전이든 성막이든 그 건물 자체보다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니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의 소망교회의 건물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건물, 겉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즉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느냐, 이러면 여기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러면 여기는 성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건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사람은 그냥 사람인 거죠. 죄인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성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간판이 걸려있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성전 건물은 그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에 강도들이 있으면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차 안도, 우리 자동차 안도 성전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터도 성전이 될 수 있고 아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는 곳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일터가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성전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이었던 거죠. 자, 창세기 3장 23절로 3장 24절 두 절 말씀 볼 텐데요.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그룹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곳 어디죠? 에덴 동산 어느 쪽? 동서남북 어디예요? 동쪽.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 동쪽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맞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그 출입문은 무슨 쪽에 있었다? 동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음 PPT.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라는 거죠. 죄인들의 발걸음은 점점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을 향한다? 동쪽을 향한다라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출입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나갔어요. 동쪽에 그룹들이 지켰어요. 그리고 가인도 동쪽으로 나갔어요. 동쪽 땅에 롯 땅에 거주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걸 또 여러분 너무 리트럴리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동쪽으로는 절대 안 가! 그렇게 또 미신적으로 믿지 마세요. 일단은 이 에덴 동산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때 가인의 역사. 그래서 지리적으로 에덴 동산 실제로 있었던 곳이니까 지리적으로 그때 나가야 되니까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27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의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여러분들 성막의 출입문이 어디에 있었다? 동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최초에 하나님이 거니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던 이 원형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류가 죄를 범하고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계속 가인도 죄를 짓고 동쪽으로 갑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점점 누구와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의 최절정적인 그러한 사건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까지 이 원형의 죄의 역사를 기술한 다음에 12장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구원의 한 씨앗을 품은 인물을 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민족을,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두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애굽에 두셔서 애굽에서 민족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처음 시작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시는 표현이었던 뭐예요? You are my people, I am your God.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너는 나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통과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과 피로 계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무엇을 복원하고 회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과는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던 애굽 문화가 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 성전의 모형이 되는 성막이 그래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멋진 성전으로 수룹바벨 헤롯 성전으로 더더욱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지어지더라도 결국 또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 됐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진 그 성전을 예수님은 허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전이 무너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 시작에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삶은 무너지는 돌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삶,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너지는 삶이라는 거죠.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돌 위에.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구해야 할 것이 뭘까요? 더 똑똑해져라, 더 강해져라, 더 건강해져라, 더 많이 벌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의 인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거 아닌가요? 제가 그냥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내 아들아 딸아. 그것만이 희망이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먼저 구하고 그거를 먼저 두드리라. 그거를 먼저 찾아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들을,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무엇을 바라셨나요? 뭐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라면은 실망할 것도 없죠.
뭐 나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직 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의 삶으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전의 참된 의미,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예수님이 떠나는 그러한 삶은 생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25장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로 시선을 우리가 돌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누가 지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물은 내가 네게, 지금 네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네게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라는 건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나 상황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이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세 너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장차 올 이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너의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네.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바라는 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면 멈춰야 돼요. 다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죽는 거예요. 네. 매일 죽고 또 다시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다시 지어나가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우리 복수죠.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지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잘 되는 것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요. 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불행해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진짜 만사 형통, everything okay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으로 지어져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지난주 주일에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청년, 서영석 청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청년 예배 끝나고 남자 청년들이 일몰을 보러 대천에 가자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낄기 빠빠 해야 되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저도 가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같이. 근데 이제 갔는데 그 형사처녀한테 최 전사님이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형사처녀이 좀 이렇게 우스운 소리를 했나 봐요. 좀 이렇게 어이없는 소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세례 받았는데, 목사님, 형사 형제 아직 좀 덜 죽은 것 같습니다. 더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천에 가서 빠뜨려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는 못했는데, 조금만 안 추웠으면 할 뻔했는데, 자, 우리는 항상 문제는 덜 죽는 거죠. 진짜 나를 바라보면은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 죽어야 돼. 아직도 죽을 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이게 참 좋은 소식이죠,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을 것도 많으니까 살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마다 살려주시니까. 할렐루야. 죽을 때마다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죽고 주님으로 매일매일 산다면 최악의 상황이 환경적으로 닥쳐와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왜냐하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능력과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인지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서신에서 건축 용어를 많이 썼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잠깐만요. 터예요, 터. 건축이죠, 건축.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찾아야 돼요. 네. 한 예로 그것이 바로 함께 공동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터 위에 세우시고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자꾸 그렇지 않으면 자꾸 헛된 공간에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건축 용어죠? 너비, 높이, 깊이, 길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건축물,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묶어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모습대로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막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으로 봐도 이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종말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는 계시록의 말씀은 세상의 끝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the end가 어떻게 어떠한 결말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냐. 자, 2절 말씀에 뭐가 나오죠?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그 에덴 동산에 어린 양의 보좌가 3절 말씀에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다. 중앙에.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성경의 흐름을? 성경의 흐름과 모든 방대한 이 역사의 흐름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으로 마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가 모든 세상 가운데 회복될 때에 최초의 에덴 동산의 모형이 복원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부활한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사탄의 그러한 뜻에 넘어가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개인적인 욕심을 매일매일 번제단에서 주님 죽으신 피, 그 다음에 우리가 바쳐져서 죽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그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부활하여서 이 최초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소망교회가 계속 전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고 섬겨야 되는 이유고. 네. 이 모든 역사는요 별거 없어요. 진짜 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품을 닮아가며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광야와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를 배우다, 이거에서 그냥 단순히 뭐 예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것을, 우리의 삶을 정말 복원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삶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지 못하다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야 되는 그 공간, 터, 깊이, 높이, 길이,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방대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크로스되게 하셨어요. 그죠? 주의 소망교회라는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을 통하여서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네. 그게 주의 소망교회 목사된 저의 사명이고요.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가 누려가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만나는 주님과 함께 왕처럼 왕노릇하며 부활하여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게 역사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니라고 부인해도요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미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나의 왕국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 짓는 그런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도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향하여 지어져야 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저희들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삶으로 회복하며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보다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기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모습대로 지어져가는 저희들 무리들 하나님 주의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